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으리라.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5절 없어요? 없네. 5절까지 읽을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우리 조영강 목사님 너무 건강하게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참 걷는 것도 힘드셨는데 오늘 너무 이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금 로마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이 뭐냐면 의롭다함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의롭다함, 칭의, 그리고 5장의 주제가 뭐냐면 칭의와 화해와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런 주제를,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이 5장에서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도 5장에서의 이 주제는 5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6장, 7장, 8장까지 그 주제, 큰 주제가 이어져서 계속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을 지나가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함의 칭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화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화해,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 이 주제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5장의 내용이었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해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리고 구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죠. 그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서 또 5장에서 이런 말도 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다라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죄에서 의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된 그 과정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5장부터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칭의와 화해와 그리고 구원이라는 큰 주제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행하심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러니까 뭐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도 선포하셨던 그런 모든 그 행하심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하심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그 행하심,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운 행하심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면서 유대주의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변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주의자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그리고 이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더 강조하면서 이렇게 변증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 변증하는 것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보면 절정을 이루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5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주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장의 말씀의 큰 주제, 메인 주제가 되고 또 7장과 8장까지도 메인 주제가 되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6장을 살펴보게 될 건데요. 6장에서도 이 칭의와 화해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칫한 남의 것을 잘못 해석하면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을 이미 바울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상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부분이 1절과 2절인데요. 율법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하고 의문을 가진 것을 바울은 예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이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그런 예상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다. 이건 잘못된 오해에서 나오는 질문인 거예요. 이 1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질수록 그만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더 많은 죄를 계속해서 져야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예상을 하고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즉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고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 5장 20절 말씀을 들고 오면서 자 이렇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하는데 그럼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지금 우리에게 그 답변을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5장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에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주장을 했느냐, 죄에 대해서 죄에 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장을 했는지 아니면 바울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요 죄에 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5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감안할 때 그 당시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죄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거하다라는 이 말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죄와 더불어 산다. 그리고 죄짓기를 계속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라고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그 해석이 맞을까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한들, 노력을 한다 한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누군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주는 것.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뒤에서 해석하는 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바울은 지금 죄에 거하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로마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많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게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서 그냥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5장을 통해서 5장에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더욱더 강조하면서 지금 1절 말씀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5장 20절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지어야 하느냐라는 그런 반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2절이에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 죄 가운데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그 1절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럴 수 없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상태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상태이다.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에서 다시 그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을 때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세력에서 죄의 권세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그 속죄의 은혜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삶.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런 선포를 통해서
그 죄의 절대적인 권세 아래 그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옛사람 있죠? 우리의 옛자. 이것이 죽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같이 우리의 육체가 같이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 거듭났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약된 삶을 살았던 죄인이었던 우리의 옛자, 옛사람이 죽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신분을 갖고 있으니 또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해석이, 이 바울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말씀은 왜 좋은 것일까?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그것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주의자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할례와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율법 지킴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반문하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한번 봐볼까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에 대한 죽음.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성과 사고, 이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이성과 사고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렇게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와 이성이 전환되는 거죠. 내 중심으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라고 하는 이 사고 이성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짓는 죄. 이런 상태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의 전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우리가 옮겨진 새로운 생명의 영역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세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요, 단순히 의식이나 우리가 성례식이 하잖아요. 성례식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설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작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도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세례에 대한 의미를. 그렇지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물론 이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바울은 세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에 대한 답이에요.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이다라는 거죠. 세례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서 3절까지 강조했던 것에 대한 결론으로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라는 것과,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새로운 그 생명 가운데로 다시 살아나게 되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1절부터 3절까지에 대한 말씀들에 대한 결론이죠. 우리가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이 지금 4절에 함축되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사람이 되었다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이렇게 세례와 결부를 시켜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영적인 연합과 인격적인
그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연합 그리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됨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라고 해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고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와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옛 그 모습이 우리의 옛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새 생명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생명의 원리를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더 넘치게 받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누리게 될 영생과 새 생명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일 때 또는 인정이 될 때 그리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하면 황당하다고 하고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만 이것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 이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일하심,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서 했던 그 신앙 고백들, 이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 생명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물론 이러한 권면은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권면하는 것과 같은 거였죠. 그들에게도 권면을 한 것이었고 또 이 로마서 6장을 수신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게 돼 있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5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미래 시제 수동태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할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1세기 때도. 물론 신실하신 분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바닥이에요. 그런데 다들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생각해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매 장마다 로마서를 통해서 매 장마다 아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입술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런 고백은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바울이 처절하게 고백하는 것이 내 스스로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하게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바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런 모습이니 그 모습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 모습대로 그 모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가 아니라 그 성령의 일하심에 감사하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하라. 허락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을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내가 때로는 나태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서 함께 부활하는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런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꼭 붙들어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꼭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